샬롬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 사사기도 20장, 21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헛된 야망을 쫓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태도로 결국 그들은 헛된 길로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삶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혼란의 그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러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그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종교가 세속화되고 또 타락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마치 지진으로 그 집안이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개인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피해를 주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마치 여름에 부패하는 음식과 같이 빠르게 사회가 그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예상치 못한 일들로 부정과 부패와 또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 모든 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은 사사기 18장 단 지파의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19장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증폭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분명히 기브와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인 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의 총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건의 피해자인 레위인은 기브와 사람들의 그 행음과 망령된 일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성토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총회는 모든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을 파견하여 기브와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를 넘기라고 요청하지만 베냐민 자손은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자손 지파의 병력 2만 6천 명과 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동족과 동족이 싸우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은 처음 두 번은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 군사를 2만 5천 명을 죽이고 이후에 베냐민 지파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라서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이 전쟁을 돌이켜보면은 베냐민은 범행을 저지른 불량배를 내어주었으면은 이처럼 동족이 서로 죽이는 잔인한 전쟁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총회는 지혜롭게 베냐민 지파를 너무 자극하지 않고 서로 잘 협상하여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만을 심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는 엄중히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남겨진 것은 너무나 큰 상처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게 되고 다른 지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그 마음에는 분노와 보복으로 동족을 멸하게 되는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도 또 진정한 패자도 없는 아픔과 상처와 서로 간의 불신만이 남는 그러한 전쟁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만만하게 보았던 베냐민 군사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두 번이나 패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냐민 형제에게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들은 첫 번째 기도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질문하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답을 가지고 싸우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이미 싸우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확인을 받고 싶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두 번의 실패로 마지막 기도에는 하나님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경험도 있고 충분한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지식 이전에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는 믿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등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그냥 나의 생각과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동족 간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과 삶의 피해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질문하며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음성을 들으며 복되고 또한 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